없습니다. 해군사관학교의 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다. 승리할 만한 위치에서 승리할 조건을 두루 갖추었을 때 이기는 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약할 때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전력과 유리한 조건을 유지해야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영적인 자질 혹은 영적인 무장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길 만한 요건을 갖추어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이 자질, 바로 강자의 조건, 신앙생활에서 승리의 조건을 두루 갖출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영적인 강자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또 어떤 강자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천적인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을 하는데요.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기서 마땅히 받을 자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선의 주인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땅히 선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을 베풀 힘을 아끼지 말라. 그들은 선행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선을 베풀 힘을 아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나의 선행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선행을 받을 사람이 내가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히 요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은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할 때 내가 뭔가 생색을 내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끔씩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할 때, 또 이 선을 베풀 때, 또 어떤 선처를 할 때 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높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생색을 내고 싶은 충동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는 당연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 돈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한답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감 없이, 사명감 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내 권한, 내 권리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시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본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자본가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깨닫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의 문제예요. 의무와 책임을 깨닫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인가. 그런 점에서 가난한 사람도 자본가는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할 것인가, 어떤 의미 있는 일에 쓸 것인가, 이거는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미술실에 남아서 이제 선생님한테 그림을 이제 배웠다고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가지 그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따로 과외비는 받지를 않았는데
낸다고 해도 낼 돈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물감이 문제였던 거예요. 미술 도구가 문제가 됐습니다. 미술 도구를 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보통 이제 학생들 모나미 물감 같은 거 12가지 색 그런 거 이제 학용품으로 그런 걸 쓰고 그때도 쓰고 있었는데 이제 뭐 좀 한다, 좀 그린다 하는 정도가 되려면 이 수채화를 그리는 그 전문 물감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그 신한 물감이라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게 그때 한 8,000원, 9,0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물감이 2,000원, 3,000원 하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것도 12가지 색 그것도 이제 물려받아서 언니 형에게 내려오는 그 물감 그대로 물려받아서 모나미 물감 하나면 이제 온 집안이 형제 자매가 그 다 돌려가면서 물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주 쓰는 색 이제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하죠. 자주 쓰는 색은 다 써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치약 짜듯이 이제 악착같이 쓰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금 8,000원짜리 물감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어머니한테 말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다가 밥도 안 먹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먼 산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고 그렇게 며칠을 있으니까 애 상태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어머니가 묻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일 있지? 응? 무슨 일 있지? 엄마한테 얘기해. 뭔가 좀 심각한 느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다 말해.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사실은 하면서 이제 어렵게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꿈에도 그리던 신한 물감 샀다는 것 아닙니까? 24가지 색 신한 물감. 그런데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이 미술 선생님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투자는 곧 자본이다. 투자는 곧 자본이다. 그러니까 시골 중학교 그 1학년생이 투자가 뭔지 자본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없는 돈이지만 어디에 써야 할지 아는 지혜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없는 살림이지만 이거 어디에 집중하고 투자해야 되는지 어디에 필요한 데 써야 되는지를 이게 아는 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시간을 어디다 써야 할지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이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이 유명하게 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죠. 그 책에 게으름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게으름은 늦잠 자고 세수 안 하고 맨날 빈둥빈둥 하면서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태어나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지 않고 한 영혼에 대한 돌봄과 섬김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게으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무리 쉴 틈 없이 분주하게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도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게으른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바쁘고 정신없이 분주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도 게으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영적인 자본가가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젊음,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의 사용처를 알고 있는 사람, 내게 주어진 물질의 사용처, 내게 주어진 시간의 사용처, 나에게 주어진 건강의 쓰임새, 사용처를 알고 있는 사람, 영적인 자본가, 가치고 의미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자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 성경적인 의미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본. 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본이라는 말이 이 부정적인 이미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꼭 또 좋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본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라는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본가라는 말이 약간 그렇게 어떤 푸근하고 따뜻하게 들려오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죠. 다른 목적 가지고 있죠. 나에게 힘이 있는 한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당연한 의무와 책임의식을 갖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또한 영혼을 위로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목적이 있지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젊음, 우리가 가진 이 삶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걸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그렇게 써 나가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영적 자본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너에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 다시 내일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 정황이, 여러분, 정황이 이 대략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웃이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왔어요. 예를 들면 이제 돈을 좀 빌리러 온 것 같아요. 돈을 좀 빌리러 왔는데 그때 갔다가 다시 와라 내일 줄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은 내가 돈이 없는데 내일 되면 생길 거니까 부득이하게 내일 오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돈이 없는데 내일 되면 생길 거니까 내일 와라 이 말이 아닙니다. 또 당장 그렇다고 해서 당장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내일 주겠노라 라고 할 때 내일이라는 단어 마하르는 지체하다, 더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은 갖고는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지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는 있지만 시간을 벌고 싶은 심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시간 동안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벌고 나면 그래 내일 줄게 내일 줄게 해서 하루라는 시간을 벌었어요. 그 번 시간 동안 뭘 한다는 거예요? 안 줄 수 있는 명분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곤란한 상황을 모면할까?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어쩌면 그러다가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죠. 내일 가서 이제 좀 내가 편한 시간이 되고 내가 좀 여유로운 때가 되어서 그때 가서 뭐 좀 도와줄 거 없어? 그렇게 하면 이미 해결됐어. 그러면 또 속으로 그러니까 버티기를 잘했어. 역시 시간은 벌고 봐야 돼.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신에 그걸 돕고 그를 위로하고 또 그 곁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때를 놓친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때를 놓쳐버린 겁니다. 성경은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아쉬운 말을 할 때 두 가지 반응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게 자기 일인 것처럼 발벗고 막 그렇게 나서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이 있고, 꼭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고맙지 않습니까? 내일같이 그렇게 딱히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관계가 있어서 안면 때문에 딱히 거절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둘러대면서 시간을 끌고 미적미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크게 다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도와줄 때 그도 도와주겠거니,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그게 세상의 상식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중에 나에게 되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렇게 도와야 할 때를 놓치지 말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오히려 감출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지 말고 필요한 일에 도와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높은 이자까지 쳐서 놀라운 영광과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에서 보였던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어떤 건강성을 갖추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정직. 32절에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앞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해 놓고 대저 패역한 자는 이렇게 나가죠. 왜냐하면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 내용을 쭉 이야기해 놓고 이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세 가지로 등장을 하는데 그 하나가 정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직은 곧다 바르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곧다 바르다. 하나님은 이 패역한 자를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와 교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패역한 자는 정직과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패역과 정직이 대조가 되고 있는데, 패역은 굽히다, 구부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죠. 정직은 곧다, 바르다라는 것인데, 패역은 굽히다,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삐딱하게 굽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 땅에 보내어진 목적대로 사명과 책임의식을 갖고 사는 자들과 친밀하게 교제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정직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제 정직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정직이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무조건 거짓말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정직이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냐고 그러면서 이제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러면서 당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야 이제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냥 그 말의 시기와 때를 분별하지 않고 마구마구 정직하게 폭로하고 터뜨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직하다는 거죠. 뭐 나 잘못한 것도 없다 이거죠. 다 폭로하고 다 터뜨렸는데
사람은 이제 다 쓰러졌는데 상처받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이제 번성을 하니까 그 아들을 낳으면 이 히브리인들을 모조리 죽여라 이런 명을 내리게 되죠.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비밀리에 이 아이들을 다 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응?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가보니까 벌써 출산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정탐꾼을 잡으러 오니까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두고 있었지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에 왕의 족보에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직은 오늘 말씀에 패역과 대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패역과 대조해서. 이 패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말과 행동.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말과 행동.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교만이나 자기 명성을 위해서, 또 타인을 증오하거나 따돌리거나 또 말로 폭력을 가하려는 이런 모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패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목적대로 사명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명과 책임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선의를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그래서 정직을 이 인테그러티라고도 하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가, 얼마나 신실한가. 하나님은 우리와 입으로 대화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과 대화를 하십니다. 내 마음과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선의를 가진 진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가 선의를 갖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인데 어떻게 악한 의도를 품고 말을 왜곡시키고 와전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앞인데. 그게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 강자의 두 번째 조건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쭉 이야기해놓고 왜냐하면 그 두 번째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악인과 의인의 이 대조가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의인의 대조는 악인이죠. 보통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때 이 의인은 착한 사람, 악인은 나쁜 사람,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이에요. 기준. 의인과 악인의 기준. 그래서 그것을 착하다 혹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의인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편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방금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와
의인과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의인,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편들지 않는 사람, 이 악인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거의 의인에 준하는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아죠.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 40일 동안 이 비가 오지 않는 동안에 이 세상에 그 메말라 있는 때 또 오랜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때에 40일 동안 비가 와서 그렇게 세상이 홍수로 뒤덮여 있는데 땅에 이제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을 때 노아의 가족은 살아남죠. 또 한 사람은 욥입니다. 욥. 이 욥기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악에서 떠났다라는 말은 의인이라는 말이죠. 욥은 자신의 그 자녀들의 생일이 되면 이 잔치를 베풀고 혹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을까 해서 이 자녀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챙겨가면서 이 성결하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행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늘 두려워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욥이나 노아나 이 의로운 사람으로 불리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두가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말도 못하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산 아래의 사람들이 저 노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만들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만한 방주 만들려면 이 수개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이 노력이 필요한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떼약볕 아래서 그 고생을 하고 있을 노아를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아마도 속으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하면서 끊임없이 갈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노아의 방주예요. 욥은 또 어떻습니까? 자식 잃고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믿었던 친구들 찾아와서 그 네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말할 수 없는 육신의 고난은 계속 이어지고 탈진을 하고 기운 빠지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강자의 이유가 비밀이 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믿어주고는 사람 없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버텨낼 수 있고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의로운 삶의 내적인 강인함 때문입니다. 그 의로운 삶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와 의로움과 믿음은 늘 짝으로 등장을 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경륜을 믿는 사람은 지금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이 가뭄이고 지금이 홍수고 지금 내 몸이 이렇게 망가져 있고 너덜너덜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자의 조건, 의인이 갖추어야 할 이런 강자의 조건, 바로 믿음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내적인 강인함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이렇게 이 말씀에 의지하면서 산 사람들을 이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산 사람들을 세상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리라, 이런 의로움을 향한 믿음이 힘인 것이에요. 세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의 영적 강자의 조건 무엇인가? 겸손.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겸손. 34절에 진실로 그는 이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거만과 겸손을 대조시키고 있죠. 이 거만은 타인을 비웃고 업신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오히려 비웃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업신여길 때 그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죠.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이 거만은 타인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거만, 타인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는 태도. 그런가 하면 반대로 겸손은 어떻습니까? 타인을 높이고 자신은 낮추는 태도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이 시각에서 본다면 굳이 자기를 그렇게 낮출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기가 뭐가 그렇게 못났다고 자기를 그렇게 굳이 낮춰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난 사람이 잘났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난 걸 어떡하라고.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겸손은 피할 수 없는 덕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겸손하지 않을 때는 딱히 비난할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겸손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빚을 졌기 때문이에요. 고수 앞에 서면 하수는 활개를 치지 못하죠. 아주 막강한 고수 앞에 서면 하수는 활개를 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그냥 자연히 겸허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활개를 치거나 경거망동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또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 그 주인에게 고개를 들지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 죄의 빚을 탕감받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겸손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이 겸손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의 삶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찍이 한 청년이 어거스틴에게 찾아와서 구원의 도리를 물었다고 하지요. 선생님, 기독교에 제일 되는 덕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겸손이지 그랬다죠. 그래서 교만한 청년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 제일 되는 덕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건 겸손이네. 또 그랬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그것도 겸손이네. 그랬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제1되는 덕이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산 사람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유명한 흑인 교육가, 미국의 흑인 교육가 부커 워싱턴이라는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그 1900년대 초반에 흑인이었으니까 한창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많이 하던 그 시절에 이 미국의 흑인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대변인으로 손꼽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터스키기 대학교 총장으로 그렇게 초대 총장으로 부임을 해서 그 지역에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이제 한 백인 부인이 그냥 지나는 흑인이려니 생각을 하고, 어이 잠깐만, 응? 내가 몇 달러 줄 테니까 여기 장작 좀 패, 이러면서 그 흑인에게 불러서 장작 좀 패라고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장님은 그때 특별히 할 일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고 시간도 좀 여유가 있어서 웃으면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작을 다 패줬답니다. 그리고는 그 부인 집의 벽난로 옆에 장작을 차곡차곡 그렇게 또 쌓아줬답니다. 그런데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간 후에 그 집에 일을 하던 흑인 하녀가 이제 그를 알아본 거예요. 흑인들 사이에서는 영웅 아닙니까? 우리의 지도자니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니까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주인님 저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누군데? 그래서 저분이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이 지역에 우리 엘리바마 주의 대학교 총장님으로 오신 분이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수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이제 그 부인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부끄럽고 당황을 해서 다음 날 아침에 총장실로 찾아가서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커 워싱턴 총장이 부인 괜찮습니다. 저도 가벼운 육체노동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웃을 자기가 이웃을 이렇게 돕는 일이 참 기쁜 일이라고 오히려 부인을 위로해 줬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어느 공동체든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평안이 있다. 이 겸손과 평화, 겸손과 평안은 또 한 짝을 이루는 말이에요. 물 흐르듯이 모든 것이 이 겸손한 자기를 낮추는 한 사람 때문에 평탄하게 해소가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물 흐르듯이 모든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게 가정을 아름답게 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팀워크를 이루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팀워크를 이루는 능력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저력인 거예요. 피스메이커,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만드는 저력, 이 강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겸손한 사람 한 사람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 어떤 팀이든지 일할 때 손발을 맞추는 이런 역할, 바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짐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겸손해야 할 명분과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이든 아니든 겸손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겸손이 오히려 우리에게 강자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이 의로움, 믿음과 또 이런 자기를 낮추는 겸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힘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과 의와 겸손은 모두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런 강한 조건을 우리가 늘 훈련하고 준비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강자의 비밀을 이런 곳에 숨겨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갖출 때 이 힘을 발휘하는가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야 할까? 우리는 어떤 토양을 만들어야 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게 뭡니까? 정직이라는 것이죠. 신실함, 하나님과의 신실성, 그리고 또 의로움, 믿음, 그리고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정직과 의와 겸손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그렇게 발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근육을 키우고 또 공부를 한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또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오르든지 해야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해로는 우리는 파워, 힘이 근육을 키워야 한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또 명예를 얻는다든지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든지 그래야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 힘을 쓰려면 정직해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하고 겸손해야 믿는 자로서 힘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는 이런 조건들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강자의 조건에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가지, 정직과 믿음과 겸손, 이 3가지가 우리가 힘을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토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런 정직과 의와 겸손을 따라서 지혜로운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 가기 원해. 나의 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빛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우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살아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에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살아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힘을 쓰기 위해서 때로는 운동도 하고, 때로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열심히 돈도 벌고, 또 때로는 명예와 지위를 쌓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강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었는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또 우리의 겸손한 삶을 놓고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나를 통하여서 가정은 평안해졌는가? 교회는 더욱 행복해졌는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팀은 더욱더 능력을 발휘하였는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영적인 강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온전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몸부림치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우리